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할 일. 네. 얼마 전에 너시 하늘에서 폴란드 대통령 부부와 그 일행이 탄 96명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일행 96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비행기가 또 많이 떨어졌죠. 공군 비행기로 떨어지고 육군 비행기로 떨어지고 해군 비행기로 떨어지더니 또 어젯밤에 또 헬리콥터가 서해 바다에서 비상 착륙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비행기는 사고로 떨어졌지만 그 조종사들은 살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바다에서는 해군 군함이 두동강에 났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지진이 나고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폭발되어서 자연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운창 총리님도 폴란드 대통령 장례식에 가려고 하셨었는데 화산재가 너무 많아서 비행기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이 화가 났어요. 자연이 화가 났어요.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말을 해야 할까? 자연이 울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할까? 자연이 막 울어요. 바다도 울고 있고요. 하늘도 울고 있고요. 산과 들들도 울고 있어요. 또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울고 있어요. 차가운 바다 속에 있던 천안함이 인양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온 국민,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다 울고 있어요. 국토가 반쪽 난 것도 가슴 아픈데 젊음이 반쪽 났어요. 가족의 행복이 찢겨져 나갔어요. 한 배를 타고 있던 전우들이 반쪽 났어요. 만약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국가 안보가 반쪽 났어요.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 국민이 또 온 국민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도록, 이런 아픔 때문에 국열, 분열이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사로 희생된 군인들에게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요, 실종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인양되어 보니까 죽었어요. 그들을 그냥 희생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들을 전사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사로 희생된 그 수병들에게, 그 자랑스러운 장병들에게, 군인들에게 우리는요, 전 국민의 마음으로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바쳤어요. 나라에게 생명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천안함도 하나님 섭리 하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군인들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안에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희생을 당했고 그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불태워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고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너무 착해요. 그 중에 효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어머니 없는데 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수병도 거기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천안함 타기에 연기되니까 결혼신고 먼저 해놓고 천안함을 타고 난 후 5월 9일 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기 장병도 거기 있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전사자, 실종 군인들과 또뿐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한 사람으로 빨리 건져보겠다고 그곳에 가서 희생한 한주호 준이를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해양경찰대의 지시로 희생자를 한번 건지자 하고 보상도 없이 가서 수거한 금양호 배 희생자들 2명이 죽었고 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국가나 언론은요, 천안함의 군인들을 많이 신문에 내고 있는데 금양호 희생자들은요, 신문에 별로 내질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그 희생자 가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봤어요. 너무 쓸쓸해요.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죽은 김종평 씨, 하기감리교회 성도더라고요. 성도이더라고요. 거기 부인이 이삼임 집사가 혼자 몇몇 사람과 함께 쓸쓸히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우리는 천안함 전사자, 실종자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빨리 건져보겠다고 민간인으로서 희생당하고 죽은 그들의 가족들,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를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바를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난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정말 누구를 존경해야 할까? 지금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무참히 자기 힘을 다하다가 그 바다 속에서, 차디찬 바다 속에서 생명을 바친 전사자,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 하나라도 건져보겠다고 그 차디찬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저체온으로 죽은 한주호 준이, 금양호 실종 선원 사망자, 이들을 우리는요 존경하고 존경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들의 차가운 바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 다시 말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큰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국심 하나로 최일선에 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인의 의무, 군인의 책임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좁은 배 안에서 큰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그 배가 침몰됐잖아요. 그 작은 방에 막 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직 살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라면, 차라리 포탄에 맞아 죽는 일이라면 그냥 죽으면 끝나. 그 차릿한 물이 밀려왔어요. 야, 숨이 막혀. 그 모습 어땠을까? 그들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애인을 생각하면서, 그죠?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숨을 거릴 수 있었을까? 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종교 어떤 거 관계할 거 없어요. 성씨가 어떤 거 관계할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죽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냥 존경이 아니라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결국 뭐냐? 애국입니다.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지금 이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희생당한, 그렇게 전사한 유가족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사하고 희생한 유가족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아멘입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야 사랑해요? 나눔이 있어야 사랑해요. 그렇죠? 그들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또뿐 아니라 그 희생자, 그 가족들은요, 그 유가족들은요, 아들을 나라에 바쳤어요. 그 유가족들은요, 남편을 나라에 바쳤어요. 아빠를 나라에 바쳤어요. 남들이 효도 받을 때 그 군인 가족은요, 그 아들들을 나라에 바쳤어요. 남들을 효도할 때 그들은 나라에 충성했어요. 남들이 가족끼리 놀터에 놀이동산 갈 때 군인 가족은요, 아빠 없는 집을 지켜야 했을 거예요. 남편은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요, 나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야 돼요. 아빠는요, 아이들의 손잡고 놀러 가는 것보다는요, 분함에 더 많이 손이 갔어야 됐었어요. 기름치고 닦고. 그들은요, 나라에 아들과 남편과 아빠를 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과 식정뿐이라는 겁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 아들을, 남편을, 아빠를, 애인을 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가족 행복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족 행복은요, 산산조각 났어요. 사람마다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들의 미래의 꿈은 박살이 났잖아요. 너무 놀라고 아파서 이제는 눈물로 메말라 버렸을 거예요. 지금 유가족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죠? 남편만 믿고 있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빠를 기다렸던 그 어린 아들들은 아빠가 죽었어요. 그죠?
노모님들이, 노부모님들이 아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마치 목장 없는 양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그 유가족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들은요, 그 유가족을 위로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지켰습니다. 이제 온 국민은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지금은요, 그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울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물질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존경한다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질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역함이에요. 유리한 비밀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고 입히며 또 배고픈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고 배고파서 헐벗은 사람을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병 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냥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시험 잘 치고 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건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고 금식합니다.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금식을 할 때 치료가 급속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요, 5천만 국민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사랑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들이 그동안 우리 나라를 지켰다면, 우리를 지켰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정부는요, 국민의 희망이 되고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정도가 뭐냐고요? 올바른 길, 정당한 도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정도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군인이 죽었습니다. 국토 방어의 임무를 감당하는 군인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함이 반쪽 났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사고가 나고 49분이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49분이 지날 때까지 군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안 됐대요. 지금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49분에 만약에 그것이 전쟁이었다면 49분 정도면요, 대한민국 완전히 불발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주 싹쓸이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겠냐 이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군인 정신이 죽은 것이 아닌지, 애국 정신이 죽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정부는 올바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명을 다한 군인들에게 그만한 대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합니다. 정부가 정도를 가야 그렇게 희생당한 군인들의 희생의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도를 가야 북한이 오판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힘을 말합니다. 힘. 아는 게 힘이다. 체력이 힘이다. 신앙이 힘이다. 국력이 힘이다. 그래서 무기를 만듭니다. 북한은 대포동을 만듭니다. 또 미사일을 만듭니다.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된 진실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살아간 국가가 지탱하는데 최고의 힘이 뭘까? 진실이 힘이라는 겁니다. 정의가 국민을 하나되게 합니다. 진실과 정의 정도로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언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론은 정론을 가야 합니다. 언론은 알아야 합니다. 특정보다 나라가 먼저다. 언론은 특정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특정 찾으러 다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을 찾고 난 후에 이것이 나라에게 해가 될 거냐, 유익이 될 거냐. 다시 말합니다. 언론로 나라가 먼저이고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언론인 것입니다. 언론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언론은 한 나라의 말인 것입니다. 또 언론은 정당한 이치 합당한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가 될 수 있고 갈등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희망을 줍니다. 화합을 줍니다. 또뿐 아니라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같은 때 언론이 말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론은 이 말이, 이 뉴스가, 이 보도가 참말인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한 말인가? 이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말이, 이 보도가 예의를 갖춘 말인가? 정말 희망을 주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인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만큼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만 잘해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정론이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이 언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정부나 군보라도 냉철해야 한다. 언론은요, 누구의 편이 아닌 진실의 편이어야 된다. 조금의 거짓이, 조금의 실수가 그렇게 희생당한 군인들을 2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도하겠다는 급한 마음이, 내가 우리 신문사가, 우리 언론이 특종내겠다는 급한 마음이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목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죠? 조금 늦더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이 정론일 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정론일 때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국민은 애국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은 애국을. 앞에 4가지에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난 해당이 안 됐나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5번째는요, 다 해당돼요. 목사도 국민이고, 장로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국민이고, 군인도 국민이고, 경찰도 국민이고, 다 국민입니다. 기독교인도 국민이고, 불교인도 국민이고, 천주교인도 국민이고, 다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뭐 해야 될까? 애국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5천만 국민은 애국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애국심. 애국심. 많은 국민이 천안함 사건을 안타까워합니다. 침통해야 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애도한 마음이 애국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평 씨 장례식장에 가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이름 높은 분 화본이 다 와 있더라고요. 화환 다 왔더라고요. 반짝 화환 많이 왔대. 근데 그들은요, 애롭더라고요. 슬퍼하더라고요. 밥 먹는 것까지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잠자는 것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애국할 때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의 가치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애국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조국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이웃과 국민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4천만 국민이 종교를 어떻게 가지고 있든 애국할 때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이 현재 애국한다는 것이 뭘까? 그동안 잘못 산 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애국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자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그들의 필요한 먹는 것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오해서 찾아가 또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김종평 씨, 그분은요, 자기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렇게 살기를 50대 후반까지 사는 어부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부인도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만나가 살았어요. 만나서 배 타러 나가면 1년 있다 나와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신고를 못했대요. 이번에 금영 사건 죽은 사람이 2사람인데 한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와서 시신을 인수해 갔대요. 한 사람 김종평 씨는 다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인천 하기감육의 성도예요. 제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1,000만 원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재판비 합니다. 호적이 없으니까 그 선주 그 회사에서 김종평 사망자를 무연고 시신으로 분명히 그 남편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하기감육의 집사인데 무연고라고. 왜 그렇게 하면 보상이 줄어들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가 가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1,000만 원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재판비 해요. 호적에 등록은 안 됐지만 사실 혼이니까 부인인 것을 재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리고 또 너무 고생하고 생활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상금 준비해서 100만 원을 또 조의금으로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니까 첫째 뭘 한지 아세요? 그거 조의금 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내가 혼자 안 갔어요. 작년에 인천기독교 청년합회 박삼열 목사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저희가 목사인 걸 알고요. 목사님 예배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눈을 딱 감으니까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눈을 딱 감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얼마를 제가 진정하다가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또 할 일이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많아지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많아져야 세상 어둠을 밝힐 거 아닙니까? 또뿐 아니라 빛이 빛다워야 세상을 밝힐 것 아닙니까? 빛이 있어야 어두운 바다에서 군인들이 죽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진심으로 그들을 애도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우리 기독교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 애국한다는 것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애국한다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투표입니다. 투표. 지방선거 코앞에 있습니다. 며칠 날입니까? 2월 2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할 교육감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옥석을 가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심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효를 통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투표가
올바른 투표가 애국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했습니다. 저 거친 바다에 젊음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때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 1절 아시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모두가 다 온 국민이 진실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강한 대한민국, 강한 한국으로 이 세상에 크게 영향력 끼치시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 성경적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자연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하늘도 화가 나고 바다도 화가 나고 땅도 화가 나고 이럴 때 우리는 낙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다시 사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